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칼빈의 오대교리 네 번째 시간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불강력적 은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먼저 아르미니스주의와 비교한 칼빈의 오대교리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지난주에 공부한 것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부분 부패가 아닌 전적 부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스스로는 구원을 찾을 수 없는 전적인 부패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교리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것은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 선택 교리로 우리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가능성이나 조건, 행위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교리였습니다. 자, 세 번째, 지난주 시간에는 보편이 아닌 제한 속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보편이 아닌 제한 속죄는 예수님의 속죄와 가치와 능력은 무제한적이지만 속죄의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그 사람들만을 예수님께서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선택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교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교리,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공부할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실되지 않는 성도의 견인, 이것으로 칼빈의 오대의 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거절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슷한 의미로 과연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나 힘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소음처럼 여기며 거절할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이런 의문들을 풀 수 있는 교리가 바로 오늘 공부할 네 번째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교리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시고 한번 틀린 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학론파의 제4조항 잠시 멈추고 틀린 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찾아보셨나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모든 선한 것의 시작이고 연속이고 완성이므로 심지어 중생자는 앞선, 돕는, 깨우는, 뒤따르는, 그리고 협력하는 은혜가 없이는 스스로 선을 생각하거나 의지하거나 행할 수 없고 악으로의 유혹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이나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한다. 그러나 이 은혜의 작동을 살펴보면 그것은 불가항력적이지 않은데 사도행전 7장 같은 많은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성령을 저항한 것으로 기록된 것을 볼 때 그러하다. 자, 성도님 여러분 틀린 점을 찾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표현한 불가항력적이지 않은데 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학론파는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 공의와 은사를 사람의 능력으로 언제든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 것, 바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이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강력적인 은혜란 절대로 자신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존해서 그 은혜를 거절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이러할 힘과 자유가 없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불강력적인 은혜가 주는 오해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항력적으로 불강력적으로 만세전에 은혜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선택하셨고 정하신 때에 부르시고 강권적으로 이끄시고 영원히 인치셔서 중생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강제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보다 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고 더 인격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불강력적 은혜라고 하면 왠지 억지로 의지를 난폭하게 변화시키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가항력적 은혜라고 한다면 사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매우 인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 부패 교리를 인정한다면 가학력적 은혜는 매우 무책임하고 잔인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전적 부패된 인간은 은혜를 스스로 찾을 힘도 없지만 찾아오신 은혜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결국 죽음뿐이기 때문이죠. 도르트신경 3장 16항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지를 살리실 때에 사람을 나무나 돌처럼 여기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의지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강력하게 설득하십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쪽으로 가도록 반대쪽으로 가도록 난폭하게 돌리신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절대적으로 선택하거나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불가능하고 충분한 은혜이고 유효한 은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면 인간에 대한 강제성을 띠고 불필요한 강요성을 준다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혹자들은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를 믿을수록 우리는 성령의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신비를 인정하되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의 객관적 수단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이적을 행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의 능력과 수단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성화되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교리 역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또 오늘 복습한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와 통일된 교리를 보여줍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또 믿을 수 없고 또 온전하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무조건적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제한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우리에게 크나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며 실수가 없으며 양보도 없고 포기도 없고 실패도 없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해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또 듣게 하시고 부르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 여러분 많이 익숙하신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속죄하신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정한 때에 불가항력적 은혜로 또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복음의 초대를 받은 이들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구주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과 대비되는 말을 생각한다면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공기, 자연, 빛 등을 누리는 일반 은총의 부르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반 은총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선택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의 적용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다음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죠.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도할 용기와 근거를 줍니다. 아무리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결코 저항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지식이 탁월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또한 많이 배운 것은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또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전도 역시도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실제로 보아왔습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보다 성령의 능력을 믿으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강력적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적용된 예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은 문화 속에 나타난 불강력적 은혜, 문화 속의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윌리엄 헌트라는 사람이 1851년에 그린 더 라이트 오브 더 월드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복음주의자 중에는 이 그림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나타낸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문에는 손잡이가 문 안에만 있습니다. 문 밖에는 보시다시피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설명하기도 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불강력적 은혜라고 해서 문을 강제로 뚫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잘 설명한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을 여는 사람의 의지를 너무 강조하여 설명한다면 이것은 다시 학론파의 주장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지만 문 여는 힘조차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보았을 때 이것은 불강력적 은혜,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바로 이솝 우화의 햇님과 바람이라는 제목의 이야기, 또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유명한 이야기죠. 이 이솝 우화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이해를 더 많이 도와줍니다. 바람은 강제적으로 옷을 벗기로 하지만 오히려 사람은, 그 나그네는 바람이 세면 셀수록 더 강하게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따뜻하게 비추자 나그네는 자연스럽게 옷을 벗게 되죠. 태양이 먼저 비추었고 그 이후에 나그네는 자유의지가 발휘되어서 옷을 벗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에 반응한 인간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옷을 강제로 벗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옷을 벗게 된 이야기. 바로 이것은 불가항력적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잘 묘사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따스한 햇살은 마치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처럼 그 속성까지 닮아 있는 아주 멋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칼빈의 네 번째 교리, 불가항력적 은혜란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거나 받아들이는 선택을 인간의 자율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절대로 그것을 할 수 없으며 인간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로 찾아오신,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칼빈의 오대교리 마지막 시간으로 상실되지 않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